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3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을 위해서 음식을 구해주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뻔뻔스러울 만큼 기도하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과부와 재판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기도에 대한 2가지 비유를 가지고
믿음과 겸손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과부와 재판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의논할 사람도 없고 그녀를 방어해 줄 사람도 없는 약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권력자에게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분이 가슴에 넘치고 원한이 사무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그래도 한 가닥의 기대를 가지고 법정에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재판을 맡은 재판관은 잔인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고 비양심적일 뿐만 아니라 세상 여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로마 시대의 재판은 원고나 피고 간에 뇌물 없이는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럽니다.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재판관에게 뇌물을 많이 주어야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재판이라 그렇게 불려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재판관은 벌써 마음이 기울었을 거예요. 힘센 자에게 또 뇌물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었으니까 이미 이 과부는 재판에서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가 포기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을 그냥 두지를 않았던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장이 한 이야기 중에 번거롭게 하였다는 말이 있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헬라어로 히포피아조라는 말인데 매우 시끄럽게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매우 시끄럽게 한다는 그런 말이지만은 이 본래의 뜻은 눈에 멍이 들게 얻어맞는다 그런 의미예요. 물론 이 과부가 재판장의 눈이 멍이 들도록 때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탄원했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눈에 보일 때마다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 원한을 갚아달라 끈질기게 탄원하니까 그 노력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장들은 남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자기가 괴로운 건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의 그 끈질긴 탄원에 결국은 항복을 하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6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재판장이 한 말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장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재판장이 어떤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판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간청하니까 하나님도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이상한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8절 상반절 말씀을 이어서 해석을 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원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억울할 때 죽어갈 때, 억울하게 죽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억울한 일을 가만두고 보시느냐? 왜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그런 억울한 경우에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억울한 경우에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조차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밴드에 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너무 늦게 오신 것 같았지만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 나오는 악한 재판장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정반대와 같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어떤 일, 꺼리시는 어떤 일,
혹은 시간이 없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어떤 일을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 언제나 귀 기울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원한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시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들이 멸시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이렇게 대비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일수록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좋아하는데 가면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법입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란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의 가면에 가린 만큼의 기도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학벌이나 자기가 소유한 재산이 곧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부수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고 나면 우리는 벌거숭이가 됩니다. 그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벌거숭이 인간이 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헬라어로 보면 힐라세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힐라세티라고 하는 말이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단어와 화목제물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리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화목제물과 연결된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세리가 구할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덮으심으로 그 진노를 옮겨달라 하는 그 기도밖에는 세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단순한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아마 굉장히 길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들 전체는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아주 요약해서 잘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내용이 좀 보통 기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자기가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 금식도 하지 아니하고 11조도 하지 않는 이 세리와 같이 안음을 감사한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상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상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는가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를 바치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마 기쁜 마음으로 좋아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속으로 자신을 타인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어떻게든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다고, 내가 더 기도도 잘한다고, 성경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바로 오늘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였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백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높임과 하나님의 높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때묻고 더러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자신 만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 만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한 일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떳떳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까지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같이 우리도 가슴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처신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모든 가면을 다 벗으라는 것입니다. 직분도 벗어버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 벗어버리고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받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용어는 의롭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항상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 해도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갖고 서로 판단하고 다투며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바리새인 같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저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이때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교만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렸던 모든 평안한 삶들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